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우리가 현재 몸서리치게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가 공통점이 있는가? 네, 그 공통점은 바로 새 시대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탐욕으로 망친 옛 시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옛 것을 정리하시고 새 시대를 여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역병입니다. 전 세계에 임했던 역병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새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나라의 왕들마저도 머리 숙여야 했던 막강 권력의 교회는 사람으로서는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암흑 시대를 종결시킨 것은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흑사병으로 죽자 교회 권력이 흔들렸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력 투쟁에 의해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무너지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함께 세상에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를 어떻게 시작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삶의 대단히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맴돌게 해서는 안 되는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셔도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도루묵의 시대를 반복해 왔습니다. 끝도 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우리 사람들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베풀면서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저는 마태복음을 택해서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날로 풍성케 되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심각한 일들이 생기면은 사후 처방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천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나 적용하면 반드시 살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러므로 반드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단계별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게 되면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나의 삶은 자연히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산상수훈은 먼저 실제 삶의 지침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영적인 종교 생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른 모든 종교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과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종교 생활에서 시작해서 실제적인 삶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로 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실제적인 삶이 종교 계율에 갇혀버리게 되고, 종교 계율에 갇혀버리게 되고, 경직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규칙이 나열되는 그러한 경직된 삶으로 끝나고 거기에서 사는 바리새인들을 양산하는 꼴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엄격한 종교 계율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도 않으셨겠고 사람들에게 그 복잡하고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종교 계율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주셨습니다. 활짝 꽃피우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조망해 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어떻게 됐다고요? 단계별로 되어 있고 먼저 실제적인 삶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의 루저들과 실패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로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자타가 인정했던 그러한 개념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로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정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은 바람피고 불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랑 없이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한계적인 자신에게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악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0.9%의 그 0.1%를 알아보는 창의적인 사람과 99%의 잉여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잉여인간들은 쓰레기라고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부자들만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상황과 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자신의 자존감 그런 것들을 잃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실제적인 삶에 대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기도하는 방법,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위선,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즉 실제 삶을 올바른 규제로 마무리하셨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사는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삶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 그러면 올바른 규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베풀며 행복하고 재미있고 신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구제에 힘쓰되 올바로 힘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로 하면은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나이스한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뭐라 그러죠? 빈대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런 사람 싫죠, 그죠? 짠돌이 싫죠. 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자기의 그 아무리 뭐 착한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예. 짠돌이 노릇을 하거나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으로 예. 그 인격이 모두 다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사를 실제 삶에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새 시대에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뭐예요? 시대와 언제 어느 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땜질식하는 인간의 처방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올바른 구제, 하나님의 만복을 불러들이는 구제는 어떤 것일까? 잘 들으시고 마음에 깊게 새겨서 올해 후반기로 시작될 하나님의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도쿄 대학을 나온 30대 일본 스님 코이케 류노스케가 쓴 생각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멍청해진다.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을 멈추고 오감을 사용하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잡생각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뜩이나 바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C.S. 루이스도 어느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쭉 기계적으로 써서 그거 보여주면 그것을 읽는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할 것이다. 사실입니다. 정말 수많은 생각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들을 코이케 스님은 생각병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리 위로 반짝하고 스치는 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멍청해진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자주 하는 말, 망하는 4가지 이유. 생각이 없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욕심 부리다가 네 번째는 안주하다가 망합니다. 예. 자, 올바른 생각, 구제를, 오늘 말씀은 구제에 관한 것인데, 예. 구제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것을 보이려고 구제를 하면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 나름 올바른 생각을 해야만,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워싱턴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흑인 할아버지 카터는 자신을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전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온 손님을 태우게 되었고, 같은 아프리카계 사람이라 많은 대화를 친밀하게 나누고, 이를 계기로 초청받아서 말라위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터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난을 목격합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을에 기쁨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카터 할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답게 마을에 도로가 없는 것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좁은 진흙길 뿐이었습니다. 마침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도로를 내기 시작했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1인당 임금은 1달러였기 때문에 몇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길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카터 할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 곧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러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3일 후에는 2km의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꾸 카터 할아버지 머릿속에는 그 마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 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작고 소소한 일들을 하나씩 조금씩 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그 마을이 생각할 때마다 도와서는 똑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해에 또 그 마을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청년들에게 농사 개량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씨앗을 사주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에게는 축구공 26개를 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즐거움과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에 그 어린이들에게는 유니폼도 마련해 주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부심도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카터 할아버지들에게 뭐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마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이 낸 기부금을 통해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까지 세워졌고 학생 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카터 할아버지도 더 바빠졌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카터 할아버지의 취미는 그 마을을 잘 돕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카터 할아버지를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 멍청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은 카터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정초입니다. 포이에마. 이 단어는 포임, 즉 시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들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시어를 생각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시를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시를 읽고 어떻게 돼요? 그 시인의 언어에 따라서 더 넓고 깊고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다운 시를 창조해냅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들입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모두 다 선한 일들입니다. 왜요? 포이에마니까요. 하나님의 포이에마니까요. 문제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분노와 이기심으로 치닫던 내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나를 몰아넣으면은 그 일본 스님이 얘기한 생각병은 자연히 물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사유하는 능력이 점점 개발되고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너무너무 명백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들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는 일입니다. 나가서 남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마저도 살리려는 그 생각, 그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이 생긴 것입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잘 웃고 아무리 나이스한 척해도 베풀면서 사느냐, 남을 도와주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도 상관없는데 밥 먹는 일에는 끊임없이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왔어 여기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 자체가 없습니다. 살리려는 생각 없이 그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하는 그 쪼잔한 생각 속에 자기가 갇혀 있습니다. 구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도 구제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구제해 준 거야. 그러죠, 그죠? 곰곰이 생각하면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가 서로에게 구하는 구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자연히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세상에서 소외가 되어 버립니다. 구제하는 것. 그리고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제, 남을 돕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둑한 보상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쌀장수가 아주 좋은 단골에게는 쌀을 대박에 담아서 누릅니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대박을 흔듭니다.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그 위에 더 얹어줍니다. 덤을.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가지고 하쇼가 아니라 안겨줍니다. 안겨줍니다.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생색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구제하는, 남을 베풀면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구제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그 일을 했어 하고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면은 상이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만드신 세상이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이나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한다면은, 또 그것으로 생색을 낸다면은 절대로 제대로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좀 베풀었다 싶으면은 목회자가 나서서 그 사람을 띄워야만 합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한 15년 봉직하던 교회를 떠나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장로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 갖고 계속 공격하다가 끝내는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띄워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교인들은 바로 목사님의 눈도장 찍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체면 때문이라도 열심히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가 힘을 잃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이유. 그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 갖고 이름 부르죠, 그죠? 뭐 11조 아무개 장로, 뭐 감사 헌금. 그것처럼 나쁜 것도 없습니다. 김 장로가 됐네. 나도 이번에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들이 숙제처럼 되어버립니다. 숙제처럼.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나팔을 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생색을 내십니까? 바로 그 점이 내 삶에 언제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어서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그것으로 힘자랑을 하고 생색을 낸다면은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예.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을 떠벌리고 생색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간에 그 사람들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리저리 눈도장 찍기 바쁜 그러한 신앙생활,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로부터 단 한 톨의 영광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눈도장 찍으려는 일은 그만두시고 다 쓸데없는 몸부림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무산시키는 그러한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네.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짱구입니까?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 도울 생각을 하게 하신 분도, 도울 힘을 주신 분도, 남을 돕고도 넉넉하게 하신 분도 모두 하나님임을 알고 감사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무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더욱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내 그릇은 작아집니다. 최고로 높이면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질수록 내 그릇은 더 커지고 더욱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개성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탐스 슈즈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창업자는 블레이크 마이코코스키라는 사람인데 그는 탐스 슈즈 이전에 모두 5번에 걸쳐서 회사를 차렸지만 모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잦은 실패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남미를 여행하던 중 한 자원봉사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새 신발도 있었지만 주로 헌 신발들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빤. 그 어린이들은 맨발로 지나다가 흙속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이 기형이 되는 상피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브레이크는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신발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을까? 내내 그 일을 골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One for One이라고 하는 1:1 기부 방식입니다. 고객들이 신발을 한 켤레 살 때마다 한 켤레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는 것.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탐스 슈즈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불과 5년이 지나서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탐스 슈즈는 광고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기부 과정과 재정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정직하게 공개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은 자신만을 위해 지속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 안의 숭고함과 다른 사람들의 숭고함이 함께할 때 그것은 기업을 뛰어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성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면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광고하고 무슨 책략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세상입니다.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업으로 실현시킨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솔라카우를 발명한 장성은 씨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큰 자본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남을 살리고 도우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그마하게 그냥 시작하자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게 점점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제발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숭고함을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 숭고함이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차근차근 매진할 때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절대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숭고함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예. 죽은 것마저 살려내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공고대로 우리 모두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202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100배의 결실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을 지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봉사 헌금 기도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기본이 되는 것은 실제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을 구제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구제하되 절대로 생색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들 반드시 도와주시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심을 믿고 매진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상은 훨씬 더 밝고 따뜻합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매진하여서 하나님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